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 서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말에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내가 도적질을 갖다가 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갖다가 사기를 쳤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갖다가 폭행이라도 했단 말인가?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고 거기에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 또한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빵강관리를 갖다가 한 것도 아니고 교도소에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제 신앙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치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그다지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천국에 있다면 혹시 지옥에 있다면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혹시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들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까?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그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춰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비춰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늘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죄악인지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서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창조가 되었는지, 죄악이 또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잊지 말지니라.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악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잊게 말지니라. 곧 우리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갖다가 섬기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위에는 다른 것들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암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기에서 만들지 말라는 것은 꼭 어떤 것을 갖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꼭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형상을 갖다가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돈의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떤 쾌락, 자신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고 그것을 더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자기 마음속에 그 어떤 욕심 이런 것을 갖다 막 쫓아서 그걸 갖다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마음속에 이런 욕심, 탐심 이런 걸 갖다 막 쫓아가.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꼭 어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어떤 신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줘요. 또 여기 밑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요.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와이프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또 세상의 돈보다도 아파트보다도 또 좋은 차보다도 이러한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것 또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우리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 계신 분, 없는 분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를 갖다 하시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를 갖다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낮춰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도 주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믿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는 것. 왕 대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 다스림 통치하심을 갖다가 인정하고 거기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들이 죄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20장에는 10계명에 대해서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또한 이 10계명을 갖다가 세세하게 더 잘 알게끔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이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10계명이라고 10계명을 갖다 풀어놓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시면서 또 해석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꼭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만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음란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미 간음을 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서도 우리의 마음으로서도 짓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만을 바라봐도 늘 누군가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있는 제 자신을 갖다가 보고 있어요. 예전에 내 돈 띄어먹고 간 놈 내가 그놈 참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예전에 나를 갖다가 배신을 때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늘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고 늘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늘 또한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늘 기억을 하고 늘 생각을 하고 늘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제 자신을 갖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는 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폐역하고 강팍한 그런 죄인인가를 갖다가 느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늘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 세상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사랑을 해야 하되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갖다가 바라봅니다. 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뜨겁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갖다가 바라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악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또한 나는 참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참으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혹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자신들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죄악이 뭔지를 모르고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해요.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갖다가 비춰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죄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에 대한 죄에 대한 한탄이었습니다.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강팍함에 대한 애절한 통곡이 탄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다면 또 죄에 대해서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추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너덜너덜해지고 추악해지고 온갖 악취가 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완악하고 강팍하고 폐역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빛에 자기 자신을 갖다 비추어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폐역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이니까 그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죄악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촉구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렇지만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그 부패한, 자신의 강팍한, 자신의 완악함 등을 갖다가 깨닫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고 절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뿐입니까? 베드로도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니 이 베드로가 참으로 자신의 완악하고 자신의 강팍하고 자신의 폐역한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걸 갖다가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이 의롭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서 살았던 거예요. 정의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타났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나타났을 때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메섹까지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신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도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있었을 때에 그 강팍함과 그 완악함과 그 폐역함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래. 엄청난 괴수래. 죄인들 괴수.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강팍함과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폐역함들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내 자신의 부패함과 완악함과 폐역함에 대해서 깨닫고 통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나가고 밤 늦게까지 그리고 11조도 잘 내리고 감사헌금도 잘 내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오면은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못 뛰게 구는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그 모든 의로움들이 다 깨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의 그 모든 칭찬들이 다 깨지는 것을 갖다 봤어요. 저의 그 모든 만족들, 자화자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드러난 것은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한 것들 뿐이었어요. 나에게 드러났던 것은 완악하고 폐역하고 방탕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강팍함, 이 완악함, 이 폐역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높이기를 더 좋아하는 이 죄인을 갖다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더라. 바로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서게 되면 그 영광의 빛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죄인들, 우리 자신의 완악한 그 폐역함들에 대해서 깨닫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는 방법.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방법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소경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부족함과 내 패역함과 내 완악함과 내 방탕함들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색함과 나의 이 무정함과 냉랭함과 주님을 향한 이 냉랭함과 무정함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증오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네가 얼마나 강팍하고 네가 얼마나 완악하고 네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동안에는 늘 나의 의로운 것들만, 늘 나의 그 자화자찬 이런 것들만 이렇게 보였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이 강팍함, 완악함, 이 패역함들에 대해서, 내 무정함과 이 냉랭함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면은 내 자신의 그 더럽고 추잡고 냄새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면서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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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이 종은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로군요. 참으로 저 지옥불 못 가는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로군요 하면서 내 자신의 그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된, 처음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 형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자신이 완악하고 패역한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만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대신 갚아주셨구나. 내 모든 죄값을 갖다가 다 처리해 주셨구나. 이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죄의 모든 죄로부터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값을 갖다가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갖다가 천국으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또 자기 자녀로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 강팍함과 완악함과 자신 그 패역함에 대해서 알아야, 자신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눈먼 소경이 되고 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강팍하고 부패하고 폐역한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도 용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신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완악함과 그 폐역함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종을 갖다가 사랑하셨듯이, 주께서 이 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갖다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갖다 다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 저 영혼도 똑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내 부족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 강팍함, 내 폐역함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죄인 때문에 내 강팍함, 내 폐역함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통곡을 해야 내가 그런 죄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늘 생각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내 본성은 어디를 쫓아 달려갑니까? 온갖 죄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죄악을 향해서 늘 손을 뻗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죄성을 지니고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아니하면 늘 죄악을 향해서 손을 뻗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 폐역무도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늘 조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내가 죄악을 향해서 손을 뻗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자꾸 제 자신을 갖다가 살피고 돌아보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되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깨닫는 데부터 우리 신앙이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 찾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 찾지를 않아요.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찾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모두 다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더 나아가선 그 죄로 인해서 통곡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나고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